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중국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중국 문화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더 가까이 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국 속담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글을 보다 있더라고요.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떻게 잃어버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청년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평소 같지가 않아요. 평소 같으면 손이라고 흔들고 인사라도 하고 지나갔을 법한데 오늘은 유독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옳거니 저놈이 우리 집 도끼, 내 도끼를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증이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도끼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서 수일이 지나갑니다. 보면 볼수록 그 청년이 더 의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 갑자기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도끼를 잘 둔다고 둔 거예요. 여러분, 잘 둔다고 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두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둔다고 둔 게 자기 집 마루 밑에다 둔 거예요. 도끼는 주로 지게 있는 데다 두거나 헛간에 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필은 마루 밑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마루 밑에 가봤더니 거기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겨나면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판단력이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선입견, 무서운 거죠. 그 의심은 무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빨려 들어가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쏘죠. 나를 구원하소서. 급히 얘기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급히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의심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아주머니예요. 그 아주머니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오기만 하면 뭐 했냐? 자는 거예요. 교회 초신자들이 온 뭐에 잘 자잖아요. 자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단어도 다르죠. 문장도 다르죠. 들리는 것도 없죠. 앉아있어 본 적도 없죠. 특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늘 잠만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불 좀 꺼주세요. 그때는 성당에를, 내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에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냥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도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네.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한 시간짜리 간증을 거의 일부만 본 겁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진짜입니까?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기 제 신앙 초기에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군대 신우들이죠. 그 병사들에게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거 깨알같이 썼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엽서에다가 그걸 또 다시 몇 장을 써가지고 이게 오늘 주일 말씀이었었어 이렇게 나눠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그 간증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고백 때문에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젠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쁨이 충만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주가 주신 평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그 평화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몰려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옷을 드셔가지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오늘 그림에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자는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본문에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만은 일부러 예수님 옷자락을 들치면서 정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봤다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시 그 다른 제자들이 다 기뻐할 때 유독 두 제자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 부활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데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서 입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침 튀도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말하지만 도마는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도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 주시면서 말합니다. 자, 내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본문입니다.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마 입장이라면 한번 도마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도마를 이해하냐? 이 도마는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의심할까 봐 미리 알아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증거로 손을 내보이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시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의심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나는 봐야 믿겠습니다. 경험해 봐야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최소한 누구만은 이해해 줘야 된다? 예수님만은 이해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 그의 말을 이해했다기보다 그의 말을 현장에서 들으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주 짧게 제가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런데요, 그 추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도마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붙는 수식어 막달라는 한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디두모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런 표현을 써요. 디두모라 도대체 이 단어를 왜 굳이 쓰냐? 그냥 도마만 말해도 될 텐데. 이 도마는 앞에 쓰는 디두모라는 단어가요,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나 봐요. 그래서 입만 열면 쌍둥이 도마. 쌍둥이 중에 한 놈 도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쌍둥이 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그러니까 계속 속이잖아요. 아브람,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가 되듯이 이 디두모 도마 쌍둥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중적 행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중적. 두 가지 형태. 그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도마와 아울러서 또 다른 한편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막 고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하면은 잘 알 수 있는 장이에요.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장입니다. 나사로 부활. 저는 이제 이 11장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관뚜껑이 놓여 있는 걸 연상해가지고 11 이렇게 봤어요. 그냥 그래서 11장만 나사로의 부활 그냥 연상으로 저는 외워놨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길을 가는 중이었나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가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요 동문서답 생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맞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성경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서 계속 디두모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이 그렇죠. 같이 죽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도마는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 또 때로는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향한 도마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가지고 이중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도마,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도마에 관한 특별한 행동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이중적 행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을 도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만. 여러분, 다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도마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마의 이중적 형태 속에서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도마는 아마도 누구보다 더 멀리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더 멀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또 혹은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어떤 제자는요, 자기가 입은 옷이 벗겨져도 모르는 줄 알고 그대로 도망간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가라 하는 한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들처럼 도마도 도망가기 급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입으로는 자녀들이 효도한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말 안 하는 놈이 더 효도하잖아요. 말 안 하는 놈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은 밭에 가겠다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후에 가고.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 기업에 충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직장생활 초보들이 있어요. 근데 직장이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휙 직장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죠. 정작 회사가 어려움 도망가는 사자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데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아나는 그런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 이렇게 아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같았던 사람. 중요한 건요, 도마 같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화되기 전에 도마예요. 변화된 이유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보다 이 도마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의심병이죠. 의심병. 의심. 믿음이 없는 도마. 그래서 믿음이 없이 따른 도마인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런 도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손가락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보이신 거죠. 봐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한다고 도마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마가 의심한다고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리 도망갔다고 도마를
굿바이, 난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했지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마에게 다 보여주시고도 또 이해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얘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저는 좀 전에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계속 우리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허길수 집사님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허길수 집사님이 교회 못 오실 때에 집에서 계속 했던 게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였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절여져 버리고 만 인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그 쌈박해요, 그냥.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도마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아까 간증했던 그 성도님처럼 간증할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고 그것이 의심되지 않으면 우리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적 결론이에요. 사실은 21장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 결론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전체적 결론을 내고 싶을 때에 도마의 마음을, 또 도마의 고백을 결론으로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아 아버지 하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고에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불편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요, 나타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갚듯이 대제사장 앞에 좀 나타나주고 안나스 가야파 앞에 좀 나타나서 나 살아났거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많은 무리에게 웬만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부활 승천할 때 보여주신 것들을 빼놓고는요, 뭐 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지만 왜 그랬는가?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어떤 위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손가락 못 넣어보잖아요. 옆구리 손 못 넣어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으니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겠다고 할 건데, 안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지 못하고 또 믿는 게 복인 거 아니?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행복하단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하단다. 주의 길을 따는 것이 행복하단다. 그래서 그 복되다가 영어로 블레싱이 나오지만 그 나중에 그게 또 다르게 재해석할 때는 행복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린 생각해 봐야 돼. 21세기 도마는 누구냐? 지금 내 안에도 역시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의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혹은 우리 곁에도 여전히 도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마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21세기 도마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도마일지도 몰라요.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전의 도마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겠지. 언젠가는 알지 않겠어? 이렇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도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나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어디 나 좀 만져봐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병이 났다거나 문제가 해결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병 났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에게 살릴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없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많은 책 중에서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 책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팩트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 손 넣어보고 싶습니까?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가락 더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체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활에 동참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 크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장례실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버님이 누워있는 그 빈소에서 이 말씀이 들려줄 때 감동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내일 하면서 숨져갈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라져요. 더 크게 이 말씀이 진리임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가 되죠.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부활,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요, 획기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들이나 지인이 부디 좋은 천국에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요, 더 적극적으로 믿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의 체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신령한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이 읽혀집니까? 은혜예요. 말씀이 이해됩니까? 은혜 중에 상이해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 바이블 스터디. 매일매일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외우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막. 그게 은혜예요, 은혜. 더더욱이나 큰 은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믿어져서 삶으로 표출되어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은이하고 막 입사 시험 보러 가면서 하나님, 나 꼭 좀 합격시켜주세요. 꼭 합격돼야 될 텐데 막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거든요. 기도 응답이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을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들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다. 막 저도 그랬거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질병이 나았었다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 다시 말하면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춘천의 한 교회는요, 다 간증자예요. 다 간증자. 교회 안에 목사님, 내가 오늘 간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나도 간증하고 싶은데요. 막 왜?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은 웬만하면 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다가 어려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저희 사촌 형이 말을 좀 더듬는데, 왜 그랬는지 알았더니 어려서 꿀을 먹여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듬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 그러면 네가 해.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보지 말라 해도 말씀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말하지 말라 해도 영혼 구원에 열심히 생겨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 경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잠실의 효성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김홍량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홍량 목사님. 이분은 원래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명동에 있는 상업은행에 지점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담당한 업무는 뭐냐면 어음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어음.
근데 어느 날 어음을 원래 월요일 것까지 어음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실수로 주일 것까지만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치가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차 하루를 갖다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무려 6억 9,7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회사, 일신제강이라는 철강이라는 회사에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신제강 회사, 철강 회사도 그렇고 또 그 지점장도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말이 그렇죠. 그 당시 6억 9,70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김 목사님이 평신도 여러분 같은 성도였을 때에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6억 9,700만 원 하나님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뭘 툭 던졌냐면 예수님, 하나님, 내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어려서 학생 때 약속했던 거 내가 주의 일 가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 7시 20분에 돈이 6억 7,7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6억 7,700만 원 입금돼서 차익이 생겼어요.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야 그냥 내가 밀어넣으면 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나머지 2천만 원 내일 아침 늦겠습니다 해서 6억 9,700만 원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과 기도가 응답받고 난 후에 마음이 약간 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내가 정말 기도대로 응답받아 사표를 내야 하지만 하나님 약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가서 좀 공부해가지고 예비고사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겨두고 그때 그냥 신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합격하면 은행 그만두겠다고. 합격하면. 그렇게 기도 제목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3개월 후 목사님은요, 여기 그 역곡동인가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합격이 되었고, 그것도 140명 뽑는데 137등으로 됐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데 무슨 수를 이기겠습니까? 젊은 애들을.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합격하고 신학교를 가서 기도대로 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석을 졸업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은혜는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매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보다 더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행태를 가졌던 도마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요 가장 멀리 도망갔었다 그랬잖아요. 선교 현장을 가장 멀리 온 사람이에요. 선교 현장 어디까지 왔냐?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이중적 형태, 예수 없었던 삶에서 예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또 다른 21세기 변화된 도마, 새로운 모습의 도마,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